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개역성경.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그는 돌아오게 되어졌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여기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세 제자가 있는 곳이죠. 8제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는 1차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죠.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 주님이 일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 없는 응답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는 응답만 있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예.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야기했었죠. 자기 생각을 말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사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도에 대한 큰 개념은 하나님을 설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라는 큰 전제가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는 그 제자들을 보았다. 여기서 자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다른 8명의 제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바라본 성경의 관점이며 또한 이 내용의 복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의 역사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이름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잠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 협상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설득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비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달라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몬아, 너는 자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는 말 잘 듣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역사가 자신은 하나님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대속의 역사가 자신을 비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으로 시몬이 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 말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인 시몬이 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끝내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식이 생각에 예수님 자기 생각에 흔들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흔들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이 본문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인간 예수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생각하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죽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는 1시간을 깨어 있게 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는 예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 예수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주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그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그 대속의 고통은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다른 그 어떤 존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통은 대속의 고통이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뜻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가운데 대속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셨다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모습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지만 예수님 자신도 너무도 엄청난 그 육체적 고통 앞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쓰러져 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구속사에 대한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7절요. 그리고 그는 돌아오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자는 그 제자들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다. 시몬아, 너는 자고 있다. 너는 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너는 1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이 시몬이란 단어가 듣다라잖아요. 듣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상태가 자고 있는 상태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